오늘은 이제 민수기 34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엔 국경이 있죠. 그 나라의 허락 없이 비행기가 다른 나라의 국경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동의 전쟁 역시 국경을 함부로 넘나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참혹한 일들이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총이 그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과 2절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쉬운 성경으로 보면 경계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유산으로 받게 될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가나안 땅의 경계는 크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정해지는데 남쪽부터 사해 바다가 바로 남쪽의 경계를 이루게 되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가 경계가 됩니다. 북쪽은 호르산, 동쪽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동쪽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 바다까지 이 동쪽 면이 이어집니다. 지도로 보면 이런 내용, 이런 공간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창세기를 읽을 때 요한계시록도 같이 읽어야 됩니다. 레고 블록 아시죠? 레고 블록처럼 성경은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 떼어놓고 읽어서는 안 되고 모든 말씀을 유기적으로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34장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죠. 첫 번째로 땅을 주겠다. 그 땅이 바로 어떤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두 번째로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 번성의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광야 생활을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했었죠. 1차.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1차와 2차의 숫자의 차이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그럽니다. 이 선민의 짝은 무엇이죠? 만민이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잘됨의 경계는 어디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가정만 이 축복의 경계가 한계되어 있다면 그건 기독교인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 경계가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에 경계가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경계가 있다는 것은 함부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경계가 있습니다. 축복에는 경계가 있습니까? 또한 불행에도 경계가 있을까요? 무한정 축복은 없습니다. 끝이 없는 불행 역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육체에는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곤하면 쉴 수 있어야 됩니다. 피곤을 뚫고 계속 일하면 과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경계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경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심하고 절제합니다. 그 경계 때문에 나와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만약 종교에 제재가 없다면 그 종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종교는 타락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욕망대로 마음껏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한 욕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친다면 그런 종교는 변질되고 맙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절제를 가르칩니다. 약속의 땅에 경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이 삼층천에 다녀온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삼층천이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그 삼층천에 다녀왔는지 환상 중에 삼층천을 경험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층천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한 다음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삼층천에 다녀온 그 놀라운 계시를 체험한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축복에는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축복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그 목적은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에 뭘 주셨어요? 가시. 그 가시가 바울 사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계. 약속의 땅에 한계, 경계가 있었던 것처럼 약속의 자손의 삶에도 무엇이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고 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바울 사도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탄의 사자라고 육체의 고난을 이야기했을까요? 사탄이 바울 사도의 육체의 약함을 틈타서 바울 사도를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사탄이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 계신다면 그 육체의 가시가 사탄이 이용하는 사탄의 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면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을 보면 이것이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받은 게 너무 많았던 바울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힘들게 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가시가 너무 힘드니 제발 내 육체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몇 번 간구했어요? 3번. 여기서 3번이라는 건 숫자적으로 3번이란 뜻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숫자적 3번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약한 자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내가 강할 때, 내가 능력으로 넘쳐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좋아서, 그 축복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약함이 밀려오면요, 힘듦이 우리를 파고들면요, 진짜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이 기대했던 응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거구나. 그 깨달음을 깨닫게 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정도에서 머물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목장 모임이나 또 서로 함께 만났을 때 약함을 좀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함을. 그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우리 충광교회 정체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자랑할 것이 참 많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충광교회는 뭘 자랑했으면 좋겠다고요?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누가 높여지기 때문일까요? 그리스도가 높여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모든 사람은 다 가시가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질그릇일까요? 우리 육체가 흙으로 시작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질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배가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무한정 그 땅을 확장할 수 없어요. 딱 테두리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90, 100세, 120세까지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계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모든 경계는 그 너머를 가리키기 때문에 축복이 됩니다. 혹시 호주머니에 동전이 있으신 분들 한번 꺼내보세요. 동전을 꺼내보시면 동전의 앞면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죠? 뒷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만 있거나 동전의 뒷면만 있는 동전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라면, 즉 동전의 앞면이라면, 동전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민족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잘못된 민족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선민 사상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도에 나라를 다시 재건했지 않습니까? 원래 팔레스타인이 그 땅을 2000년 동안 실제로 그 땅을 지배했던 나라였는데, 전쟁통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고 팔레스틴 민족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거명됐던 분들 중에 아랍 사람들까지 연합으로 이스라엘의 국민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만약 대통령으로 됐다면 이스라엘은 오늘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민, 택함 받은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의미는 뭡니까? 너로 인하여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동전에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어요. 선민이 있으면 만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민수기 34장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요단 동표 땅을 기업으로 받은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오늘 본문에 작용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까지가 경계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방금 우리가 지도를 보았던 그 땅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까?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12지파가 아닙니까? 12지파잖아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경계는 요단 동편 땅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충강교회는 등록한 성도들만 교인입니까? 등록하고 다니는 교인들도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쳐다보는 성도들은 성도 아닙니까? 넓게 보면 교회는 항상 문을 그렇게 열어놓아야 됩니다. 약속의 땅의 경계는 요단 저편과 요단 이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소중하면 내 자녀의 친구도 소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충만교회 담임 목사가 소중한 만큼 제1침례교회 진흙의 목사님도 소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 인생의 한계,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전에서 목회하시는 안진섭 목사님이 계십니다. 몇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했던 목사님이신데요. 대전 새누리 2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한 2개의 교회를 이미 또 분립개척해서 후배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아주 굉장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외모로 보면 빽빽하시고 키도 크시고 눈도 크시고, 근데 이분이 성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아는 척을 안 하세요. 잘난 척을 안 하세요. 너무너무 겸손하세요. 말씀도 조용조용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신데 작년 3월 9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교인들 앞에 자신의 투병 이야기를 처음으로 밝히셨다고 합니다. 파킨슨 병으로 6년째 투병하고 계시는데 5년 정도는 감추셨대요. 혹여라도 내가 환자라는 걸 알면 성도들이 신방 요청을 할 것을 미안해서 못 할까 봐, 혹시 나의 육체의 연약감 때문에 교회 누가 될까 봐, 그래서 5년 동안 숨기셨는데 지금은 이게 글씨 쓰는 것도 여의치 않고 아무래도 이제 일상 행동이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약할 때 더 강하게 역사한다, 그 말씀을 내가 지금 설교를 얼마나 했는데 설교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삶으로 내가 고백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3가지로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가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뜻 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끝을 기억하라. 내가 질그릇이란 존재임을 기억하라. 너의 한계, 인생의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2번째, 카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라는 뜻이죠. 죽음을 기억한다고 해서 결코 우울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히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시간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와 더 사랑할 것이고 자녀들과 더욱 사랑할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이고 아름다운 자연도 만나고 만난 것도 먹고 즐겁게 살아가기로 결심할 것입니다.
안지서 목사님이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현재를 그렇다고 해서 내 욕망대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누구 앞에서 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카르페 디엠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가 경계가 없는 사람은요,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경계를 뛰어넘고 그냥 타락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신자는 중병이 와도 그 병에 삼켜지지 않고 그 환난과 역경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드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맨 마지막에 안지서 목사님은 성도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생로병사는 모든 인간에게 지워진 조건입니다. 조금 빠르고 조금 늦을 뿐입니다. 게다가 파킨슨은 당장 죽을 병도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 저를 너무 환자 취급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그냥 이전과 같이 동일하게 대해 주십시오. 신방이나 상담을 요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심해져서 사역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은퇴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우들과 이렇게 설교를 한 그날 밤, 안 목사님은 가족 전체를 다 모아놓고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사람이니 파킨슨이 내 몸을 치고 들어왔으나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시면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나는 근심, 걱정, 불평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이제 지금까지 입술로만 설교했는데 내가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오늘부터는 삶으로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삶으로 설교하는 삶을 살게노라고 가족 앞에 약속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만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의 삶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육체의 한계든지 환경의 한계이든지 그 한계를 축복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옵니다. 요즘 저는 많은 성도들을, 또 아픈 성도들을 또 방문하고 신방하면서 우리 충강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실력을 가늠해 봅니다. 역시 대단하다. 특히 우리 종교인들은 말기 암에 걸리거나 하면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개신교인들은. 왜 그럴까요? 메멘토 모리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한 나머지 인생 전체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강교 성도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제가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므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명의 강도의 십자가 사이에 위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내 옆에 계십니다. 올려다보면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